지난 한 주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은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드나거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시고 상담하러 오시고 같이 식사하려고 오시고 늘 머무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며 가며 목사님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고 토설하는 기도 하소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오며 가며 들려서 힘들 때 기쁠 때 성전 찾으시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떠날 때 제자들이 너무나 서럽고 힘들어하니까 걱정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너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너를 돌보실 것이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다짐은 금방 넘어져 버리고 금방 소원병이 들고 금방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 뇌리에 되뇌이는 문장이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유혹이나 풍랑이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 순종이 복받는 열쇠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영성 수련을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잘 아시는 박 목사님도 모든 가족 와서 그 교회도 함께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드렸고, 먹고 마시고 바람 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서 지금 떠안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눈물 콧물 쏟고 좀 뒤집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문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과 3명의 종. 주인이 타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러 거리로 가는 사이에 3명의 종을 불러놓고 각각 재산을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1달란트가 우리 한화로 8억입니다. 8억. 자, 5달란트는 58에 40억을 맡겼습니다. 우리 용관 집사에게는 40억을 맡겼어요. 오기석 집사에게는 16억 2달란트 맡겼어요. 정수성 장로에게는 8억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은 이 종들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잠시 맡긴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신 돈과 재산과 자녀와 모든 것들 잠시 맡긴 것입니다. 아까 박상은 집사님 기도를 들을 때도 그랬고, 우리 그 김윤수 선교사님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나는 그 옆에서 너는 네 가족 챙기고 네 새끼 챙기고 너 다 할 거 다 하도록 내 손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나는 주님 앞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해도 좋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좋고 재산의 증식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 각자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해라. 이 달란트 부분을 요즘에 주식이 열풍이죠. 주식을 믿는 사람 주식한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했을 때 저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틀리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역을 해서 투자를 하려거든 무역을 해라. 투자를 하려거든 분산 투자를 해라. 오늘 주인이 맡기면서 증식해서 다시 내놔라. 투자를 하든 네 재량껏 해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에게
맡긴 재산을 결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종들은 각자의 행위대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섯 다섯 달란트를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것을 장사하여 또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에게 감추어 주었더니. 어제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육적 교만이 아니고 영적 교만을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 나도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관이 집사가 혼자 진땀 빼고 반주를 해요. 근데 나는 이꾹 다물고 칠 줄 안단 말을 10년 동안 안 해요. 이런 집사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더 잘할 거면서 할 줄 안다고를 한마디도 않고 땅에 묻어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무익한 종아,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맡겼는데 할 때 내가 잘하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꼭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곧바로 일어나 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장사를 해서 불리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열심히 일해서 불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반주도 더 잘하게 되고, 열심히 음식 봉사를 하니까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감추어 두어서 훗날 주인에게 정산할 때 심한 책망을 들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무익한 종에게 게을러서 복을 못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해 오셨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단순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는 주인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주인의 차별. 왜 저 용관이에게는 40억, 기석에게는 16억을 주고 나에게는 8억밖에 안 줍니까? 하는 반감이 있었어요. 왜 저 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고 차별받았다는 이 섭섭함이 종의 마음의 기쁨과 의욕을 손들이째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 입술에 감사를 가로막고 기쁨을 뺏어가고 나는 날마다 피폐해지고. 자,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을 보십시오. 15절 뭐라고 나옵니까? 각각 그 무엇대로 주셨습니까?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애초에 계획했던 것은 너는 꽃병, 너는 물병, 너는 된장 항아리, 재능대로 맡기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인생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듯 잘나고 준수하고 출중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그 하나 마음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왕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 그가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분기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그 재능대로 주셨고 그 쓰임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판단할 때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액수였습니다. 너에게는 40억, 너에게는 8억. 주인 보시기에 그것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따지고 대들고 삿대질하는 것은 나만 더욱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드리니까 자 받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왜 나는 존말할 때 꽃병 만들려고 하니까 왜 나를 된장 항아리로 만들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을 이라고 그가 주인에게 비난해요. 불로소득을 원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만 맡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더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5달란트 받은 저기는 1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올려 바쳤어요. 주인에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 더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그 1달란트 그대로 드렸어요. 내가 떼어본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당신 것을 그대로 취하면서 무슨 불평이 있으십니까? 당신 손해본 것 없지 않습니까? 고작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 돈을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삿대질하고 큰 소리를 방자하게 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아, 주님이 뭐를 좀 주셔야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 자, 김집사가 그렇게 하니까 많이 하니까 어쨌다고 나는 없는데 나 살기도 죽겠구만.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이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겠습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는데. 이 1달란트가 하나로 약 8억 노동자의 20년 월급입니다. 이 8억이 적습니까? 적어서가 아니에요. 자, 용관 집사 40억 주고 오기석 집사 16억 주고 정수성 장로 8억 줬습니다. 그 8억이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저 사람에게 더 주었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는 하루 세끼 밥도 못 먹어서 지금 화난 것이 아닙니다. 잠잘 집이 없어서 지금 화난 것이 아니에요. 이 집사가 빌딩 샀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준 것이 나 지금 성질 났습니다. 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주셔서 나 지금 성질 났습니다. 비교만 안 하면 우리는 대체로 감사합니다. 시기 질투만 없으면 나는 대체로 행복합니다. 나 새끼 잘 먹고 비 가릴 집도 있고. 그런데 사울이 자기 평생 그 땅꼬마 요만한 조만한 다윗 질투하느라고 파멸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피겨오시 때문에 소중한 금쪽 같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스스로 불행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불행해요. 그 어느 유행가가 그런 말이 있더면요. 나 잘나서 나 살고 니 못나서 너 살고. 우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 인생에 베푼 은혜를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루 세끼 밥도 안 굶어요. 하루 일할 직업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쟤에게 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나요. 나는 지금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젊은 시절에 제가 말씀교회 다닐 때 기억나는 인상 깊은 헌금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단상에서 그 정영건 원로 목사님이 헌금은 왜 읽어야 되냐, 축복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읽게 돼 있어요. 주보에는 안 되더라도 그 이름 석자를 불러서 올려드리고 이 예물을 축복해야 될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 8강에 진출하게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기가적으로 누가 했대? 누가 했대? 나이 젊은 예쁜 여집사가 드리는 인제 집사 된 여집사가 우리 허재무 집사님 알 거예요. 왕조영 집사라고. 그 집사가 드리는 거였어요. 그때 허재무 집사님도 계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축구 8강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도 그 마음 있습니까? 범사에 믿음의 정도는 그 사람의 재정 관리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는가? 난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하는가? 나는 나의 돈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쓰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마음의 생각,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오해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주인의 성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 생겼어요. 왜 차별해서 주는 거야? 이 불만이 나를 막으면은 그 인생은 두려움 투성이가 됩니다. 얼굴에 미소가 없어집니다. 말투는 사나워지고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우리 인생에 매우 해로운 두려움을 형성합니다. 저는 친구가 잘 풀리고 잘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성품상. 왜요? 밥을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고 저 친구가 출세하니까 저 친구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더 좋고 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도 내가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파멸에 들어가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우리 인생에 매우 해로운 두려움을 형성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삶의 태도에 드러납니다. 지금 나의 태도 하나님 앞에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불행하게 해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 내 인생은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붕괴될 때 하나님과 내 관계에 균열이 생길 때 내 인생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받은 사명과 은사와 재능과 소유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빈곤감에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잠잘 집도 있고 밥도 먹고 나 그냥 날씨도 좋고 사계절도 있고 너무 좋은데 저놈이 더 잘났으니까 내가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쓰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빈곤감은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나보다 더 나쁜데도 잘하고 나는 지금껏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지금도 이 형편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자꾸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선하십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에부터 의심을 불어넣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바보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먹어. 이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균열을 만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를 완전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라는 명제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가요? 불평등하다고, 불만족스럽다고, 하나님 당신 하는 거 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의 끝은 30절 읽어보십니다. 30절,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위를 가리라 하니라. 그 한 달란트 28절 보니까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저놈한테 더 줘라. 그놈 하나 뺏어서 저 10달란트 있는 그놈한테 줘버려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게으름을 낳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나 맨날 해봤자 뭐 그걸 면치 못하고 할 필요 없어. 일도 안 하고 그것을 땅에 가만히 묻어놓고 당신이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야단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가만히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잘할 능력도 있고 반주를 할 능력도 있고 음식을 내가 잘해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그냥 나 하나님한테 화났기 때문에 하기 싫어요. 그 능력과 또 나에게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저놈이 굶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 주기 싫어요. 성질나니까. 그 물질과 시간이 있어요. 교회에 청소하러 가기 싫어요. 왜 나만 계속해요? 시간 있는 것이 뭔 죄요? 그 시간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가만히 땅에 묻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익하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달란트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는 일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충분히 발휘하고 아낌없이 사용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큰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남들이 칭찬 들 때 그는 책망받았고 남들이 잘했다 충성스럽다 할 때 그는 저주받았고 남들이 10개 가졌는데 내 거 하나도 뺏어서 거기다 줘버리는 어두운 데로 바깥대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있는 거 뺏어서 저 10개 있는 그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10개씩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는 것, 대로 흔들어도 넘치도록 더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게으름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하늘의 그 엄청난 일을 맡겼단 말인가.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고 역사서에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누구는 갖다가 땔감으로 떼고 누구는 그것을 깎아서 나룻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더라.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누구는 팔찌 만들고 누구는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그런데 누구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더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인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올 때 왜 기뻐해야 되냐?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교회에 오는데 나 기쁜 일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왜 맨날 기뻐하라고 하세요? 구원받은 감격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제일 많은 놈한테 더 주겠다.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그를 부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너 한 개밖에 없는데 짬에서 더 줄 줄 알았냐? 아니요. 너 그거 뺏어서 10개 가진 저 사람에게 주겠다. 마음의 오해가 인생을 망치고 우리를 수렁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꼬인 마음을 풀어야 우리의 인생이 풀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그 본업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고 가족을 건사해야 될 생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크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본업은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업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받아낼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습니다.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부를 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구할 수도 있고 자식의 출세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지혜만 구했을 때 지혜만 구하는 너의 기도가 너무나 이뻐서 이 땅의 모든 부와 명예와 세계를 넘나르는 권력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